예,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지금이 가장 졸릴 수 있는 시간인데 조금만 인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인 것은 일산교회 환경이 참 좋습니다. 예, 아주 넓고 의자도 푹신하고 예, 또 에어컨도 아주, 전에는 여기에 뭐 하나 세워놨던 것 같았는데 천장에서 막 시원한 바람이 내려오니까 참 좋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사람들은 대단히 이기적입니다. 심지어 구원을 받는 목적도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입니다. 왜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면 그래도 양호한 질문이 양호한 대답이 이런 대답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아니해야 하고 내가 지옥에 가지 않아야 한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목적은 나예요.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게 두렵고 지옥에 가는 것이 무서우니까 이것이 사람들이 구원받고 싶은 첫 번째 이유일 겁니다. 자기 자신이에요. 상당히 이기적이죠.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기쁨이 되고 얼마나 큰 영광이 되는지는 거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에서 구원을 받고 싶어 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이 구원받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나요? 우리는 다 내가 구원받고 싶어 하죠.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건 내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이 구원받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우리는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비유의 말씀이 나오죠. 양 한 마리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안전한 곳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들로 산으로 헤맵니다. 찾았어요. 정말 여러 고생을 하고 위험을 다 이렇게 지나면서 결국 찾았습니다. 그 말씀에 의하면 찾은즉 기뻐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은즉 기뻐했다. 이렇게 기록하셨는데 양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기뻐한다는 겁니다. 목자가 내 잃어버렸던 양을 찾았다라고 크게 기뻐하면서 이렇게 어깨에 메고 막 콧노래를 부르면서 너무 좋아서 양을 찾았다. 이제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를 해야지.
양 한 마리 값보다 이 잔치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목자가 기뻐합니다. 내가 구원받으면 물론 나도 좋죠. 그렇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 기뻐하신다는 거죠. 내가 잃어버렸던 나의 아들을 찾았다. 이렇게 하면서 천군 천사들 앞에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걱정해서 집으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집 나간 아들은 단지 배가 고파서 정말 돼지나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그것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위기감이 든 거죠. 내가 여기에서 줄여 죽는구나. 그래서 아버지께 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돌아온 거예요. 먹을 것을 찾아온 겁니다. 대단히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그 못된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아직도 상거가 먼데 얼른 알아보잖아요.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저건 내 아들이다. 거짓골을 하고 머리는 산발이고 제대로 씻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금방 알아봤습니다. 저건 내 아들이다 하고 막 뛰어가요. 뛰어가서 포옹하고 입을 맞춘 사람은 아들이 아니라 집 나가서 거짓골이 된 그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아버지가 기뻐했습니다. 아버지가 반가워했어요. 아버지가 끌어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나 한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 별로 안 하죠. 구원 받아야 된다. 구원 안 받으면 안 된다. 막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도 그럼 왜 구원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가 구원받는 것을 그렇게 원하시기 때문에 난 구원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 안 하고 내가 지옥에 가는 게 무서우니까 지옥이 정말 끔찍하다고 하니까 거기는 안 가야지. 그래서 구원받고자 하는 거죠. 우리는 나를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좀 먼저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 시간에 강사 형제님이 넓혀라, 깊은 곳에 가서 던지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나는 거다. 이 병아리가 알을 깨고 밖으로 나오는 거다. 우리는 이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다 이 자기 안에 갇혀 살았어요. 그래서 뭐든지 자기 중심적인 겁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 됐든 나쁜 것이 됐든 다 자기 테두리 안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그 틈을 깨고 밖으로 나온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욥이 고난 중에 얼마나 질문할 게 많았고 의문스러운 게 많았습니까? 근데 그거를 다 일일이 답해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욥에게 나타나셔서 막 질문을 쏟아 부으시잖아요. 그 질문 속에서는 너는 정말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그때 욥이 맞아, 나는 너무 이기적이었어. 나밖에 몰랐어. 내가 고통당하는 거, 내가 억울한 거, 내 앞날이 암울한 거, 이것만 생각하고 늘 한숨 쉬고 눈물 흘리고 한탄하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만 반복했다. 나는 고난 중에서도 나밖에 생각하지 않았구나. 근데 그건 답이 없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 건지 그것을 아느냐,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욥은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잖아요. 무슨 죄를 깨닫는 건가요? 하나님을 생각해 본 적이 없구나.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죠. 여러분들이 그 마음의 문제들 있잖아요. 그거 하나씩 다 꺼내가지고 해결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자유를 얻을까요? 자유 얻지 못합니다.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그거를 일단 접어두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알면 신기하게도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뱀에 물리잖아요. 노뱀에 물리면 굉장히 아프단 말이죠. 고통스럽고 막 죽어요. 몸이 막 부어요. 그러면 그걸 부둥켜 안고 막 뭐 짜내고 막 입으로 빨아내고 뭐 신기한 약초를 갖다 붙이고 이런다고 독이 사라지지 않아요. 어떻게 해결이 되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장대에다가 노뱀을 매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보면 산다. 아니, 지금 아파 죽겠는데, 괴롭고 고통스러운데 어떻게라도 좀 해봐야지. 이 문제에 매달려가지고요, 그거를 해결하려고 별짓을 다 해도 뱀의 그 독은 점점 더 퍼집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걸 일단 놔둬야죠. 네, 그걸 접어둡니다. 아프고 붓고 쓰려도 그냥 일단 두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장대를 보는 거예요. 장대를 보면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내가 장대를 봤는데 내 몸에서 독이 사라지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문제 뭐 하나 해결했으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 뭐 끝이 없어요. 그래서 평생을 문제를 끌어안고 씨름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걸 좀 제발 좀 그대로 두시고요,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천지를 만드신 분이에요.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제국을 세우시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사람을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보세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내 문제가 해결이 돼요.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잠시 자신의 문제를 내려놓기 바랍니다. 내 문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 문제는 간절함이 부족한 거야. 난 간절함이 없어서 구원을 못 받는 것 같아. 말씀에 집중을 잘 못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 나는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다 접어두셔도 괜찮습니다. 잠시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문제 해결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주의 말씀이 다름질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의미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말씀이 그 속에서 증거하는 겁니다. 내가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증명하세요. 그것이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라는 의미입니다. 내 속에서 막 생명력으로 요동쳐야 돼요. 힘있게 내 삶을,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장악하십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여기에서 반드시 배제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꼭 빠져줘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자신의 마음 상태나 느낌 또는 감정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끼면 안 돼요. 반드시 빠져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나는 구원받았다는 느낌이 안 든다. 그런 얘기들 종종 하죠. 나는 구원받았다는 느낌이 안 들어. 그래서 어떤 때는 구원받은 것 같기도 한데 또 어떤 때는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느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안 든다.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머리로는 믿는 것 같은데 마음으로는 정말 믿고 있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다. 머리로는 다 이해가 되는데 마음으로 믿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없어요. 구원받았느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해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잘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를 들었던 느낌은 누구의 느낌이죠? 여기에서의 느낌은 누구의 느낌이에요? 나의 느낌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나는 빼야 된다. 나의 느낌이에요. 머리로 믿는 것 또는 마음으로 믿는 것은 다 어디에 속한 거죠? 머리는 어디에 속한 거예요? 역시 나. 마음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마음도 역시 나예요. 반드시 빼야 돼요. 제거해야 됩니다. 배제해야 돼요. 무시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다시 간곡하게 부탁드리는데요. 나와 관계된 것 같은 내 느낌, 내 감정, 내 머리, 내 마음 이런 것들은 간곡하게 다시 부탁드리는데 빼세요. 무시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22절과 2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먼저 선지자 노릇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지자 노릇을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죠. 성경 박사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도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이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귀신아 나가라 그런다고 나가나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천국에 안 가면 누가 가? 당연히 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상 밖으로 딱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단호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쫓겨났어요. 아니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했는데 어떻게 단 한마디 말씀으로 난 너를 몰라. 떠나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근데 이런 사람이 적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 모이는 사람들의 수백 배 되는 사람들이 이런 꼴을 당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거 알아야 되죠. 그렇죠? 왜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천국에 문턱도 밟아보지 못하고 쫓겨나나? 그 이유가 뭘까요? 이들이 말한 것을 다시 읽어보면요. 잘 들어보세요. 이들이 말한 것을 좀 주의해서 들어보세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뭐가 강조돼요? 예? 예,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내가 주의 이름으로. 3번 다 이렇게 강조되는 게 나 자신입니다. 이들이 제시한 것은 모두 자기들이 행한 것들 뿐입니다. 다 자기들이 이런 걸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하신 것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는 것에서 가장 먼저 제거해야 할 것은 내가예요. 그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나.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답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내가 뭘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했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 요한일서 1장 1절에는 뭐가 요한일서 1장 1절 맞죠? 예. 태초에 있는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주목하여 손으로 만진 바라.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는 단 한 가지도 없어요. 다 뭐예요? 내가 이걸 했다. 내가 이걸 했다. 내가 이걸 했다. 다 자기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난 널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쫓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뭐 마음 상태가 어떻고 느낌이 어떻고 이게 머리로 믿는 건지 마음으로 믿는 건지 도무지 헷갈린다. 이런 거 좀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으시고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고 하신 말씀은 어떤 것이 있는지 얼마 안 남았네. 짧은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십니다.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던져지는지 몰라요. 이렇게 사랑하시면서 지옥으로 보내시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이제 학생들하고 이렇게 그 복음 교제를 많이 했는데 학생들에게 그런 질문을 하면 이런 대답들을 합니다. 믿지 않아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보내신다. 또는 뭐 구원을 못 받아서, 또는 뭐 교회를 안 다녀서 이런 대답들을 해요.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저는 정답이라고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정답이 아니야. 정답은 그 사람이 지옥에 가는 이유 한 가지, 그 한 글자,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옥에 보내시는 이유는 이 죄 때문이에요. 죄만 아니면 지옥에 보내지 않으십니다. 뭐 교회 안 다녀서, 구원을 못 받아서, 또는 뭐 믿지 않아서, 이런 것도 일부분 답이지만 확실한 답은 죄 때문에 지옥에 보내십니다. 이제 문제가 많이 좁혀졌죠? 하나예요. 여러 개가 아니라, 복잡한 게 아니라 단 하나입니다. 이제 하나만 해결하면 돼요. 죄만 없으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죄만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지옥에 안 보내십니다. 법정에서 재판을 할 때 판사, 검사, 변호사 다 있잖아요. 뭐에 집중해요? 이 사람이 뭐 공부를 잘했느냐, 돈이 많냐, 집이 몇 채냐, 이런 거 안 보죠. 뭐만 봐요? 죄가 있느냐. 이것만 봅니다. 검사는 죄가 있다는 걸 주장하고 변호사는 죄가 없다는 걸 주장해요. 판사는 다 들어보고 결정을 해요. 뭘 갖고 따져요? 죄를 가지고 따져요. 하나님께서도 사람들을 보실 때 뭐 다른 거 안 보세요.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뭐 한국 사람이냐 미국 사람이냐, 이거 안 보세요. 그 사람에게 죄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이것만 보세요. 죄가 있으면, 홀이라도 있으면 지옥으로 가요. 근데 죄가 없다 그러면 죄 없는 사람은 어떻게 지옥으로 보내시겠어요?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문제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정말 나에게는 죄가 있느냐 없느냐. 뭐 기적적인 체험을 했고, 뭐 방언을 했고, 뭐 병들었었는데 나섰고, 이런 거 다 쓸데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를 많이 지었고 앞으로도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떻게 이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6장)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죄는 값을 요구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죽으면 죄값이 갚아지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죽으면 안 되니까 내 죄를 위해서 다른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가 죄를 졌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짐승을 가지고 와라. 송아지나 염소나 양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대신 죽입니다. 짐승은 죄가 없어요. 그런데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생명의 가치 문제입니다. 짐승의 가치와 사람의 가치가 달라요. 사람인 내가 죄를 지어놓고 짐승으로 대신 죽인다는 것은 일시적인 해결은 되지만 완전한 해결은 아니에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의 매일 짐승의 피를 흘리지만 마음에 확신이 들지 않는 거예요. 또 죽이고 또 죽여도 나는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해주길 원하셨어요. 그게 누구죠? 예수님.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대신할 수 있어요. 그만한 생명의 가치가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니까.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렇지만 하나님을 포기하신 건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본인이 다 짊어지셨습니다. 아담의 처음 시작한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에서부터 마지막 사람이 마지막으로 지을 죄까지 죄라는 죄는 다 예수님의 어깨에 짊어지고 십자가로 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내가 다 갚아줬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죽으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죽으면 죄값이 갚아지는데 예수님이 죽으셔서 그 모든 사람의 죄를 본인 스스로가 다 갚아주신 겁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이미라는 단어입니다. 이미 갚아주셨다. 이미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든 안 믿든 그것을 알든 모르든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상관없이 내 모든 죄는 다 사라졌어요. 이게 사실입니다. 요즘 이거 많이 주장하죠. 팩트. 팩트가 뭐냐?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 팩트가 뭐냐? 팩트가 뭐냐면 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저기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
술집에서 술 마시고 있는 사람들 죄까지도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갚아주셨어요. 그들의 죄도 다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죠, 그 사람들은. 이 기이하고도 놀라운 중요한 이 사실을, 이 팩트를 몰라요. 그래서 자기는 죄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죄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없는데.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죄를 깨닫기도 전에, 죄를 인정하기도 전에 이미 죄는 다 용서된 겁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죄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죠. 죄가 없다! 죄는 다 사라졌다!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 아람 군대가 둘러싸고 있었잖아요. 그 안에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굶어 죽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양식을 아껴 먹다가 풀뿌리 캐 먹다가 쥐새끼 잡아 먹다가 심지어 아들까지 잡아 먹고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고 있었어요. 문둥이 4명이 여기서도 죽고 나가도 죽으니까 나가보자. 나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아람 군대가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굴량미, 그들이 먹으려고 준비해뒀던 음식들이 잔뜩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왜 굶어 죽고 있어요? 왜 자기 자식을 잡아먹어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람 군대가 이미 떠났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 고생을 하는 거예요. 굶어 죽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알았으면 그러겠어요? 문둥이들이 먼저 나가서 그 사실을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막 감추고 하다가 오늘날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이 오늘, 우리가 잠잠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래가지고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다 없어졌어. 아람 군대 다 떠났다니까. 근데 잘 안 믿죠. 그래서 밤에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진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진짜 없어. 진짜 다 갔어. 그 말이 전해지니까 막 우르르 나가느라고 그 재무장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느냐, 말도 안 된다 하고 이 불신을 강조했던 군대 장관, 재무장관이 그 성문을 지키고 있다 발표 죽잖아요. 기억나시죠?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것을 보기는 볼 것이다. 그러나 먹지는 못한다. 이게 불신자에게 내려진 형벌이에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어마어마한 곡식을 내려주신다는 그 기쁜 소식을 믿지 않은 사람에게 내려진 형벌이 뭐냐면, 너는 그걸 볼 거야. 그러나 먹지는 못해. 이게 불신의 대가입니다. 정말 그랬어요. 문을 지키고 있다가 곡식이네. 사람들이 막 먹으러 나가네. 그런데 자기는 밟혀 죽어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이거예요. 4명의 문둥이가 지금 아람 군대 다 떠났다. 없다. 좋은 소식이죠.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복된 소식, 여러분의 죄가 다 사해졌다는 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히 다 없어졌다는 사실을 지금 이 순간도 전하고 계시잖아요. 믿어라. 없다. 진짜 다 사라졌다. 내가 저희의 불법과 죄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이것을 사하셨은즉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왜 없다 그러겠어요? 끝났으니까. 다 해결됐으니까 더 이상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믿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성전을 지으려고 하고 제사 드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불신의 죄가 얼마나 허망한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도 잘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셨다는 것, 이미 완성하셨고 끝내셨다는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됐기 때문에 한 말씀만 더 보고 오늘의 복음 시간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입니다. (19절입니다) 창세기 21장 1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웠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여종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쫓아내라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보냈어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서 광야에서 막 방황을 하는데 이 준비해 온 게 있었거든요.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 왔었는데 그게 뭐 얼마나 가겠어요. 그 떼약볕에서 물을 뭐 아무리 아껴 마셔도 결국 다 떨어졌습니다. 물이 없어요. 먼저 기운이 다 빠진 아들은 이스마엘이었어요. 아직 어리니까 체력도 약하겠죠. 그래서 이제 기진맥진 된 거예요. 갈증에 시달리다가 목숨이 이제 간당간당해요. 그래서 어머니인 하갈이 떨기나무 밑에 두고 죽어가는 아들을 보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정말 이해가 되죠? 그 아들 하나가 있는데 지금 갈증에 시달리다가 숨이 끊어져 가고 있는 그 순간이에요. 그걸 지켜보는 어머니, 걔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어머니는 정말 눈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긴박한 상황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마음은 찢어지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먼저 죽었으면 좋겠다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이의 소리를 들으시고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9절을 다시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네.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울음소리, 하갈의 대성통곡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급하게 샘물을 파신 게 아니에요. 샘물은 이미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미 있었어요. 그런데 못 봤던 거죠. 왜 목말라 하고, 왜 고통스러워하고, 왜 죽어가요? 이미 있는 것을 못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시니까 저기에 샘물이 있었구나. 내가 그렇게 원하던 것, 나에게 정말 그렇게 필요했던 것이 바로 저기에 있었는데 내가 못 봤구나.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미 있었구나. 이미 만들어졌었구나. 우리 찬송가에 그런 찬송이 있죠.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봤을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임했다는 뭐 그런 십자가, 특히 우리나라에는 정말 흔한 게 십자가잖아요. 동네마다 서너 개씩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걸 왜 못 받겠어요? 어떤 분은 목걸이로, 어떤 사람은 뭐 반지로 십자가 모양들이 정말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 내가 처음 봤을 때 내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왜 처음 봤다고 얘기할까요? 그냥 우리가 아무 개념 없이 본 그 십자가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눈을 밝혀주셔서 저 십자가가 내 운명을 결정하는 거였구나, 저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가 다 사해졌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십자가 내가 처음 봤다. 내 마음에 큰 평안, 내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이런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셔서 샘물을 보게 하신 것처럼 지금 복음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눈을 밝히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봐라. 모세가 광야에서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광야에 든 거 왜 들었어요? 그 롯뱀을 쳐다보라고 들고 뛰어다녔던 겁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세요. 우리 죄를 다 갚아주신, 모든 죄가 다 해결된 그 십자가, 이미 갚아주셨다는 거죠. 그것은 다 끝났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너의 느낌이나 마음 상태와는 상관없이 모든 죄는 다 사라졌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거짓말을 못하세요. 전능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게 한두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거짓말을 못하신다는 거. 또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다는, 이것만 못하세요. 그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다 해결이 됐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라고, 그것을 그냥 믿기만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 5분만 더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예.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뒤에 조금 남았네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으로 다시 넘어가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과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사도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치면서요,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떠나야 할 사람과 본받아야 할 사람을 구별해서 말씀하세요.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런 사람에게선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본받아야 할 사람들을 제시해요. 떠나야 하는 것은 수동적이라고 한다면 본받아야 할 것은 적극적입니다. 항상 성경에서는 수동적인 것과 적극적, 부정적인 것과 능동적인 것을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들에게서 떠나야 하고 어떤 사람들을 본받아야 하는가, 그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는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서는 떠나야 되겠구나 결정을 하고 정말 떠나야 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친분이나 취향 또는 성격이 비슷하다는 것 때문에 이런 것이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친분이 두텁고 취향이 비슷하고 성격이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그 사람과는 거리를 두고 교제를 멀리 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에게서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가라. 여기서 유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때는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신약 성경이 이렇게 27권으로 이렇게 규정되기 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받은 유전, 가르침을 받은, 그 가르침대로 하지 않는, 이제 성경이 되기 전이니까 이 가르침대로 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떠나가라. 요즘은 이 사회의 이 구성이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얽히고 저렇게 막 얽히는 거예요. 사업으로도 얽히고 친분 관계로 얽히고 뭐 무슨 동호회 같은 걸로 막 얽혀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그냥 끼어서 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친분이 두텁고 성격이 비슷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우리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예요. 그 다음에 본받는 삶을 말씀하십니다. 사도는 우리를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본받아야 하는가? 바울은 지금까지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모든 생애를 바쳤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를 이끌어간 것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말씀이 그렇다고 한다면 목숨을 걸고라도 따라갔어요. 근데 말씀이 아니라 그러면 바로 뒤돌아섰습니다. 아세아에 전도하려고 막 엄청 애를 썼잖아요. 근데 잘 안 됐어요. 근데 마게도냐 사람이 밤에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아, 하나님 말씀이 여기에 있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분별한 다음에 바로 유럽으로 건너갔습니다. 건너가서 뭐 죽도록 고생했죠.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뭐 난리가 벌어집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는 그 길을 따라갔어요. 이런 사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주의 깊게 살펴야 됩니다. 정말 이 사람이 말씀에 의해서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말씀을 앞에다 내세우지만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뭐 능력이 어떻고 뭐 재력이 어떻고 뭐 학벌이 어떻고 뭐 이거는 둘째 문제고, 이 사람이 정말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구나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무조건 따라가요. 이걸 가르치고 있어요. 구약의 삶의 기준이 있었어요. 구약에도 삶의 기준이 있었는데, 구약에는 법이에요. 법이 인간을 지배했습니다. 법의 다스림을 받았고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십계명이 딱 다섯 가지 딱 이스라엘 민족 앞에 있었잖아요. 십계명, 이대로 살아라, 아니면 죽는다. 법이 다스렸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법을 깨뜨려 버린 거예요. 이제 법이 사람을 주관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면서 사망을 이기시고요, 율법을 이기시고 세상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승리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더 이상 법이 사람을 다스리지 못해요. 이 교회도 법대로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교회가 엄청 살벌해질 겁니다. 법대로 한다면 등급이 막 나뉘고요. 신약의 신앙생활은 법이 아니라 본받는 거예요. 본을 따라 사는 것이 신약교회의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본을 따라가는 거죠. 사람이 중요해요. 앞선 사람이 중요하고 뒤를 따르는 사람이 중요하고 그 뒤를 또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본을 잘 보이는 것.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게 신약교회의 신앙생활의 원리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본을 보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면서 그들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 이것이 안전한 길이죠. 이렇게 하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사도 바울은 모두 이제 마치게 되는데, 그 복음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주제로 조금 지금 시간이 지났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